네,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욥 그러면 고난이 떠오르죠. 욥기 1장 3절을 보면 이 욥은 부자였습니다. 대충 부자가 아니라 거부였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종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과 종들이 어느 날은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또 어떤 날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많은 재산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어떤 날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많은 짐승들, 종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가수 서수남 씨의 간증을 봤어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서수남과 하청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서장로님이 가수로서 잘 나가던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놓고 집을 나갔더랍니다. 무슨 내용인가 편지를 봤더니 너무 많은 빚을 졌다. 잘 갚아주기 바란다. 달랑 그 내용 하나 남겨놓고 아내가 집을 나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알아보니까 당시 돈으로 16억 원의 빚을 졌답니다. 알아보니까 부동산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과정에 뭐가 좀 잘못됐나 봐요. 그런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막고 막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사채까지 끌어쓰게 됐는데, 여러분 그 사채 이자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사채 이자가 눈덩이 같이 불어났다는 거예요. 29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당하는,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데다가 이 채권자들이, 특히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이 서장로님이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29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욥은 거부일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었어요. 10명의 자녀를 뒀는데 이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날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 집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자녀 모두 죽고 맙니다. 그 서수남 장로님의 경우에도 자녀를 잃은 아픔이 있더라고요. 부인이 남긴 그 16억 원의 빚을 10년 동안 거의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 가까스로 갚아나가고 있는데 2년 전 세 딸 중에 큰 딸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딸을 미처 보지도 못하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화장이 돼서 유골만 받을 수 있었는데, 세 딸들 중 가장 효녀였고 또 이 서장로님에게 가장 살가웠던 딸이라 더욱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건강까지 잃었어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고 했는데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악성 종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경외심을 버리지 않았는데 그런 그의 아내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욥을 향해서 이런 지경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욥에게는 정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삽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정도는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어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 그런 역경이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고난과 역경을 만나는 가운데 어떤 것은 그것쯤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러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이나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없어도 사는 데는 좀 불편하고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남은 것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혹은 다른 방법으로 살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100인데 그 중에 10이나 20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것 또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남은 80이나 90을 가지고 살면 되니까 이런 생각에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지는 그것이 100이라고 여겨지는 경우,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아니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야말로 해와 달과 별인 경우, 그것이 어두워질 때, 그것이 빛을 잃을 때, 그것이 떨어질 때, 그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여겨진 그 해는 절대 어두워지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해가 어두워진 겁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한 달빛, 그 달빛은 결코 그 빛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달빛이 그 빛을 잃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어느새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 하늘의 별, 그것이 떨어지는 일은 결단코 없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별들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늘의 권능들이 어두워지고 빛을 잃고 떨어지고 흔들릴 때 우리는 그때 그야말로 멘붕이 되고 말지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해, 달, 별, 그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애지중지 모은 재물은 아닐까요? 아니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는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의 건강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철석같이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그 배우자의 외도가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었다고 간증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취업에서 혹은 승진해서 여러 번 실패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욥과 서장로님처럼 자녀를 잃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자녀가 속이 터지도록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힘들게 할 때 그 자녀의 문제가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 못해, 절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러한 자존심과 명예가 무너지고 쓰러질 때 그것이 그분에게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해와 달과 별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이 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보통 사람들을 통곡합니다. 30절에 보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의 족속, 여러분, 땅의 족속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것을 최고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것 중에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땅에 속한 이들이, 땅의 족속들이 왜 이렇게 통곡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간 것들, 하나님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산 것들이 어두워지고 빛을 잃고 땅에 떨어지니 어떻게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통곡하는 것 그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일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들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런 사건을 한번 겪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됐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파괴됐어요. 그야말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을 겪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 후인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한 번 이 일을 겪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파괴됐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을 통곡하게 하는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해와 달과 별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 재물, 자녀, 배우자, 건강, 지위, 명예, 세상에서의 성공, 이런 것들이 사라지거나 무너지게 될 때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파괴됐다고 여깁니다. 그 이상,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기에, 그 이상을 생각하지도, 그 이상을 인정하지도 못하기에 통곡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외일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우리 또한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재물이, 자녀가, 건강이, 배우자가, 지위가, 체면이, 명예와 세상에서의 성공이 저와 여러분의 해와 달과 별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어두워질 때, 그것이 빛을 잃고 떨어질 때 저와 여러분도 또한 그렇게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 사건은 없었습니까? 그 사건으로 통곡한 일은 없었습니까? 아니,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해와 달과 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해와 달과 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이런 사건은 정말 힘겨운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통곡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으로 머물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성취하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족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땅의 족속을 넘어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사람은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0절을 보면 그때에 그럽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때, 인자의 징조, 즉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 합니다. 그리고 인자 곧 예수께서 그때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온다고 하십니다. 31절을 보면 그가, 즉 예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을 하늘 저 끝에서 하늘 이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땅의 족속, 땅의 사람을 넘어 하늘의 사람입니까? 그것은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질 때, 그때 통곡하는 것으로 그치는 자가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누가 통곡하는 인생으로 그치지 않는 사람입니까?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질 때 이젠 끝이다, 이젠 모든 것이 망했다, 이 자리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때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그 예수를 가슴에 품고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끝까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때 해와 달과 별을 넘어 자신을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승리와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그래서 마침내 그 영광과 그 큰 능력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 그가 하늘의 사람입니다. 맑은 하늘에 날벼락같이 임한 이 16억 원의 빚을 떠안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니 도저히 살 의욕이 안 나더래요. 그 서수남 장로님이 앞으로 그것을 갚으며 살아갈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아무런 살 희망이 보이지를 않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 소리가 나오더래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있을 그때 그 서장로님의 어머니께서 그러셨답니다. 장로, 나는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장로, 회개하고 기도하게. 그러면서 그 어머니께서 말씀 하나를 주시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이 서장로님이 듣는 순간에, 여러분, 참 그게 은혜지요. 그 말씀이 이 장로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그 장로님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감사하며,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 영혼을 바라보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만 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와 달과 별을 넘어서 그것을 만드신 분,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분까지 보는 그 사람이 우리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질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통곡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그때에도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한 능력과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 그가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질 때 오히려 그것이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으로 여겼던 그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고 믿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땅의 족속이 아닌 이런 하늘의 사람, 세상의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하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 32절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안다라는 단어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32절 33절에 거듭 사용된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를 보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 말 중에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안다라는 말에. 이 야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히브리어의 야다, 이 헬라어의 기노스코, 알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로 그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알미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서 아는 알을 말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느끼고 깨달아서 아는 알미입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알되 진짜 아는 것입니다. 알되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39절을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에 쓰인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을 찾아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 알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39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알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을 넘어 하늘의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와 잎을 보며 다가올 계절을 제대로 알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일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그 사건의 영적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 하늘의 권능이 여러분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땅만 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런 삶에만 살다가 홍수가 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다가 알지 못하다가
그렇게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제대로 알고 깊이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말했듯이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 제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깊이 아는 것이, 주님을 제대로 깊이 아는 것이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그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 또 탄식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때 알다가 야다예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 사고의 통곡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므로, 말씀을 제대로 알므로, 주님을 깊이 알므로, 주님의 그 능력과 크신 영광을 알므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